523장 한 장도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예, 14장 16절부터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차이가 있나이다. 아멘.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인사합시다. 피차 핑계 못합니다. 다시 피차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게 제목입니다. 피차 핑계할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들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죠. 독일은 미국과 유럽 연합 국가들과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그래서 전쟁의 주범들, 전범들 다 잡아 재판하는데 전부 다 핑계대는 거예요. 히틀러는 자살해버리고 말하기 때문에 히틀러가 했다. 내가 주장하는 거 다 나는 안 했다. 이렇게 전부 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만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알베르토 슈페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유일하게 전범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한 사람이 알베르토 슈페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낱낱이 그대로 고한 거예요.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굴비처럼 줄줄이 다 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핑계대던 사람들은 다 꼼짝없이 결국에는 유죄의 인정을 받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핑계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전범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알브레트 슈페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죄를 다 자복해서. 자문해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숨기는 자는 재앙을 면치 못하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이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핑계라는 것은 아주 태초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 하와가 쫓아다니면서 자꾸 쳐다보고서는 자기 먹고 싶은 탐욕을 가지고 앞에서 자꾸 그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 마귀가 뱀의 형상을 찾아와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하게 먹은 것은 자기가 끝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주면 남편도 먹었다. 인간은 내가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실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누가 이걸 따먹겠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는 이 여자가 나를 먹겠다. 핑계죠. 아무리 서로가 직접 따먹은 것이나 여자가 줘서 먹는 거나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여자 핑계를 댄 겁니다. 그 여자는 너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꼬임으로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뱀이 터치만 해주고 뿐이죠. 근데 뱀에게는 안 물어봤어. 뱀은 핑계 대려고, 사단 마귀를 핑계 대려고 준비를 하겠죠? 내가 한마디, 한때 그냥 지금 먹대요? 이리 말라고 이랬더니 안 물어보고 쑥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이 영물이 얼마나 능력이 강해지죠.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힘이 얼마나 좋아. 루시퍼, 타락한 천사. 그런데 거기는 한 말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타락한 천사 마귀의 귀신들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핑계 댈 것도 아예 없어. 기회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 사함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자기를 좀 학대하지 맙시다. 자신이 없죠?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 자신을 사랑합시다. 지금 저녁에 다 싸우고 나오나 봐. 네? 아유, 이 꼴보기 인간아. 다 그리고 났나 봐. 전부 다 그래, 다 말들하네. 하나님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핑계라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도 핑계를 만들며 살았죠. 그죠? 예. 우리는 예수님이 12 제자의 최고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를 보면 핑계를 잘 됐어요. 핑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에 보면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부탁입니다. 사람이 부탁할 때 가장 중요한 부탁은 유언적인 부탁이죠. 마지막 유언하는 사람 부탁은 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경 맨 복음서에 예수님 사역 중에 맨 마지막에 탁탁탁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종들 보내서 사람들 초청하니까 초청 대상자였던 사람들 다 일찍 거절한 거예요.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오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과 그런 사람을 막 닥치는 데 데려오라.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길과 산을 깔아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강권에 끌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피차 핑계대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핑계 못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여기 보니까 그 주인이 사람을 종들을 보낼 때 하는 얘기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지금 전기세도 모자란다는데 저렇게 하는 것은 뭐냐, 자꾸 예수님을 생각 좀 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돈을 전기세를 하면 아깝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나이트 끌어 호박 나이트 불 밝힌 것보다는 저거 밝혀가지고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할 때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다 입을 반창을 막아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아마 환상에 지금 여기 오신다면은 예수님이 눈도 막아놓고 입도 반창으로 붙여놓고 테이프로 손발도 텅청 테이프를 묶어놓고 지금 발도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아마 깡시로 통통 튀어나와 계실 거야 아마. 왜냐하면은 이 정자연이라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단체가 종교 차별 조사한다고 불교는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기독교만 조사해가지고 기독교 미션 스쿨에 성경 가르치는 거 못 가르치게 하고요. 요양원 같은 데서 예배 못 드리게 지금 하고 국가 조창기대도 없애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서 들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다 청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오자마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재종을 쳤어요. 새벽에 4시 반만. 동네는 그 송세 들고 다 깼다고.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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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그러면은 사람들 때 교회 그 시골 농촌에서 눈이 소복하게 쌓였는데 새벽 4시에 사람들이 그 장작 불 때 가서 따뜻한 이불 숨죽에 숨었다가 땡그랑 땡. 그러면 사람들이 배고프다가 쪼르륵 하다가 저절로 하나님 내일 양식거리를 주세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정치는 사람들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찬배로 쉽게 이제 찬배를 했더니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 찬배나 종소 듣고 교회 나온 사람 이외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를 수가 있다니까. 저도 주일학교 때 내가 서울에 올라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종소리 듣고 내가 새벽에도 갔어요. 종소리 듣고. 종소리 들으니까 자꾸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옥수교회라 지금 옥수교회. 교회가 엄청 커졌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라고 앞으로 교회 나가면 열심히 하겠다. 그 소리는 기억이 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말을 못하게 만들어. 예수님들 하나님 얌전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주책으로, 주책! 그러면 반창을 탁 붙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외치냐 말이죠.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는 방법은
벼락에 떨어져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할 때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도주 앞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하는 사람을 주책으로 보여요. 오히려 전도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싹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훌륭한 사람 봅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한테는 주책으로 보여도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너는 해주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봅시다. 좀 입에 반찬 번 띄어가지고 말 좀 하고 삽시다. 말 좀 하고 삽시다. 말 좀 하고 삽시다. 네. 우리가 다른 말은 잘하잖아요. 뭐 일사천리로 뭐 그냥 거음질해서 그냥 거음질하고 그러지 말은 굉장히 잘한다. 예수 믿으시 한번 해보세요. 되면 한마디도 말 못해. 한마디도 말 못해.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준비해 놓으시고 죄 사함도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기만 하면 그거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되는, 와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다 양보하느냐? 일차게 핑계대며 사람 말이 밭을 샀으니까 나는 못 가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 5개를 샀으면 나는 시험을 가니까 못 가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 활동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 활동을 왜 하느냐? 오래 살고 싶어서. 죽지 않고 오래 먹고 살라고. 이 경제적인 활동과 먹고 사는 문제, 밭을 샀으니까, 소 5개를 샀으니까 못 가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사는 문제를 놓고 잔치를 준비하고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내 때거리 문제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거기는 사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지. 먹다가 결국에는 못 죽어요. 노인분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입맛들 좋은 분들이 잡숫지 못하면 돌아가시더만. 입맛이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마셔드려도 입이 다 쓰대요. 다 써서 모래알 씹는 것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이 씹는 것이 죽도록 싫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준비 작업 중이셨거든요. 그렇죠. 입맛이 아니 어떻게 해. 이상하지요. 먹고 씹으면 되는데 왜 그게 죽기보다 힘들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실까? 데려가시려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게 입맛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밭을 샀으면 나는 못 가겠다. 하나님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한번 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 다 핑계는 뭐냐? 잘못된 핑계라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살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다 준비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다 그들이 추구하는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앉아서 먹고 헌금이라고 그런 줄 알아.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 얻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삶 자체를 주시겠다고 이미 준비해놓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무디 선생이 나타 지도하던 젊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한 청년만큼은 아주 그렇게 뺀질거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저는요 돈 벌어 가야 됩니다. 참 난 섬으로 가서 돈 많이 벌 겁니다. 야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그는 언제 먹어도 내일 양식이 그 주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먼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 목사님 저는 일단 서부로 가서 돈 벌고 나서 그때 나중에 와서 예수 영접하겠다고 계속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병에 들었다고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끙끙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여보게 예수를 영접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그렇게 못하나. 아유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나는 서부 가서 돈 벌고 오기 전에 절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중에 영접할 때 걱정하지. 아니 그 간단히 영접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못하는 거 알 수 없어. 근데 일어나가서 나는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인사로 왔어. 목사님 저 이제 서부로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부로 돈 많이 벌어오면 보내겠습니다. 여보게 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가게. 목사님 자꾸 그러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서부 갔다 와서 돈 벌어온다 그때 영접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요청까지 거절하고 그 젊은 사람은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감이 별로 안 좋았어. 근데 그날 밤에 늦게 그 집 물 두드리는 소리가 탁탁탁탁탁. 목사님 빨리 와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그 젊은이의 아내 된 사람이 쇼를 들고 찾아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았어요. 무디 목사님 지금 빨리 오세요. 우리 신랑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딱 이면서 느껴진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좀 제발 한번 가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도 강청해서 따라갔었는데 위에 계단에 올라가는데 벌써 시름소리가 너무 늦었어. 그런 소리가 계속 너무 늦었어. 가보니까 이 청년이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래도 못 알아듣고 계속 너무 늦었어. 너무 too late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냥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소를 5개를 사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활동을 지금 사업이 잘 돌아가는데 그것부터 우선 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준비된 것이 뭐냐? 그들이 찾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는 문제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오라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설득해야 돼요. 설득. 보일러 좀 꺼주세요. 보일러가 너무 따뜻하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장가 들었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그들이 찾는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느냐?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조금 인생을 한 절반 정도 살아보니까요. 100살, 110세에 계산해가지고 내가 110세 살랄까 모르겠네. 우리 등산사님만 비웃는 그 표정이 역력한데. 근데 보세요. 살아보니까 행복은 정말 이 세상 행복은 잠깐이에요. 잠깐. 꽃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자라서 그것이 또 잎이 피고 당에 꽃이 한번 반짝 피고 딱 지는 것처럼 인생의 행복은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입니다. 제가 우리 처갓집에 갈 때마다 참 부럽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 처갓집에 식구들이 친척들이 많을 때 명절 때 가면요 단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모여가지고 그냥 웃고 즐겁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너무너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물론 거기 꼬다란 보리자루였지요. 고수도 못 쳤어요. 난 지금 제가 잘못했어. 나도 같이 고수도 치고 다시 어울렸으면 참 아주 재밌었을 텐데.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즐거웠던 가족들의 행복도 잠깐 지나고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그래요. 잠깐 행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행복하고 지나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왕이면 서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너무 아웅다웅 살지 맙시다. 뭐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준비돼서 오라고 하는데 너희가 추구하는 행복도 준비해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오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잡지 못할 무지개를 잡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는 결코 행복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행복을 다 주었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목사님들도 잠깐 왔다 늙으니까 덧없이 가고, 돈 많은 사람도 덧없이 갔다 가고, 유명한 김봉남 씨도 가더라고요. 그 사람 패션계에 전 세계 유명해져가지고, 예? 주름 잡던 사람도, 그 못을 부리던 사람도 나이 때문에 그냥 가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하고 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핑계할 수 없는 거라. 우리 먼저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 난 전도 할 줄 몰라서 못해요. 이거 핑계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 오늘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못해서, 할 줄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 핑계를 댈 수 없대요. 왜 그러냐? 다 준비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할 능력을 이미 다 주셨다. 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미 능력이 이미 온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가지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개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이 너무 뚜렷해.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곧 데려오실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이 생명 얻습니다. 얼마나 간단해.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가서 전함도 하려고 가면은 하나님 할 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다른 성경에는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서 전도 못했거든요. 능력이 못해서. 핑계 대지 마라. 이미 내가 성령을 줄 때 너는 이미 능력을 받았다. 네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능력을 이미 줬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었는데 할 말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돼 있었다. 입을 벌려 말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안 나온 거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참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스스로 놀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야, 난 지금 저렇게 말한다? 내가 언제 성경을 알았었지? 깜짝마다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전도는 능력이 없어 못했다, 말 못해서 전도 못했다, 이건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는데 전도를 못했다, 이것도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네, 시작. 사도 바울이 예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근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전도는 우리가 많은 전도하는 하지만 전도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위해서 전도할 사람을 준비해놓고 가서 누가 말만 하면 하나님 일하실 텐데 다 예배해 놓으시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저 사람은 예수 전혀 모르는데요. 몰라도 말하면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네, 사도행전 18장 10절 시작. 아멘.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 정말 예수의 제도 모를 들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나 이게 고민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해롭지 못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미 예배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입술 벌려 전하기만 하면 일은 내가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능력이 못해요. 그 말도 핑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람이 저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도 핑계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입만 벌려서 말만 하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없던데요. 이 말도 못한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거리 가가지고 시내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처음에 잠시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다음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냐? 그러면 가가지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시내 거리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핑계댈 수 없는 별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라도 다 데려오라 그런 얘기예요. 맹인들 그 사람은 눈물과 가면서 뭐겠어요? 아무것도. 그런 사람이고 전원자 노동력도 없는 사람 가만히 계시는 사람 그런 사람 당신들 어떻게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산을 깔아서 사람을 닥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붙잡아서 강권해서 오라는 거예요. 붙잡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23절의 말씀이 주인이 종이 이르되 길과 산을 달려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닥치는 대로 사람을 데려오라. 핑계댈 것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너희는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한 이 말씀은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절대 빠져나갈 수 없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일본의 전도를 잘하는 유명한 회사 어떤 사람이 유명한 큰 회사 사장을 찾아가서 전도했더니 처음에는 반가이 맞아서 친절하게 하기는 그 다음에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에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엽서를 하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줬더니 또 주고 20장 30장 50장 50번 가고 60번 가고 그래도 사람이 끝도 없다고 오면은 그 받아가지고 서랍에 집어넣고 근데 99장의 엽서를 전도 편지를 써가지고 갖다 줬는데 여전히 끝도 없다요. 그래서 에이 포기해버릴까 지독하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에이 여기 100장은 지금 채우고 끝나자. 그래서 100장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가기로 했는데 이 회사 사장이 그 안에 회사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골이 아프고 미치겠으니까 사무실에 앉았다가 우연히 그냥 책상을 한번 열어보다가 엽서가 있으니까 딱 엽서를 딱 꺼내서 봤더니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데 뭐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박집사님 뭐 들은가 보다. 그런데 보세요. 그 말에 사람이 그냥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백장째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결국에는 변화받아가지고 자기 회사에 정말 교회도 짓고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는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 사람이 없는데요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요 난 능력이 없는데 절대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 무조건 하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대장이 매일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매일 한 번씩 전도 나가는데 하루는 아침부터 비가 계속해서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그치길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아무래도 그냥 오늘은 포기했다 싶어서 집에 덜렁 누워가지고 잠을 잤더니 도저히 괴로워서 잠이 안 자. 근데 이 마음은 전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계속 하다가 안 하면요 하루로도 책을 안 읽으면 이 입안에 가시가 드는 것처럼 괴로움이 막 찾아와요. 괴로움이 가서 어떻게든 전도를 한번 하고 와야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한 사람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 하면 밤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자가지고 나 괴로워할 정도로 이런 마음이 성령이 강권을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벌 때려 나가지고 우산을 쓰고 나가가지고 광장에 나가가지고서는 사람이 잘 비가 오면서 보이다니까 우산을 갖다가 광장에다 꽂아놓고서는 거기 자기 모자를 얹어놓고서는 소리치면서 막 전도했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막 소리치면서 그러는데 비 오는데 비 맞고서는 우산 꼽아내고 모자를 꼽아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대자말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지나가다 궁금해 다 몰려가지고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1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것을 받아가지고 내일 비 온다니까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갔다가 한 사람은 시청에다 꼽아놓고 한 사람은 터미널에 한 사람은 체육공원에 가서 꼽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한다. 예수 믿어라 인간아 회개하라. 좀 더 포천중앙시민회한테 걸고 포천중앙시민회가 미쳤나보다. 그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서 전도 못했는데요. 이미 내가 성령을 줄 때 성령이 네 안에서 일하도록 능력을 이미 줬다. 네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을 이미 줬다.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어떤데요? 그래서 내가 길과 산을 걸어가서 안진뱅이나 맹인이나 저는 자나 가난한 자나 닥치는 대로 가서 전도하라 했지 않냐. 할 일 없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끌고 오면 끌려오지 않았겠냐? 너는 그 일 해봤냐? 그 사람들 잘하는데 그러면 길과 산과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막아오지 않았냐? 그 이랜드 사장인가 그 사람은 주일마다 일부러 택시 타고 교회를 하는데 택시 운전사에게 일당이 얼마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 돈이 있으니까 돈 있으면 돈 갖고 전도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예요? 이제 하루 일당에 하루 일당 7만원 얼마 어쩌는데 그래요? 그럼 내가 10만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가서 1시간만 가서 말씀 듣고 가시오. 그럼 10만원 줄게. 이게 웬 땡이냐? 그래가지고는 택시 타고 가서 택시비 주지. 가서 앉아가 설교 1시간 듣고 하니까 10만원 더 주지. 1시간에 10만원 주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수지 많은 일이에요? 돈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도 전도하는 거죠.
다음 주도 오면은 내가 10만 원 또 주리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사실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 신성철 사장님이요. 신성철 사장님이 그분 전도한 사람이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저기 대풍 풀리mon가 거기 그 사장이에요. 그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장로님인데 교회 가면 내가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신성철.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도움 주겠다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 나오고 나갔다가 걸렸어. 지금 계속 때리잖아요. 지금은 돈을 안 주겠지만은 그때 한 번 나갈 때 내가 살짝 드니까 한 번 나갈 때 10만 원씩 준다 그래. 이런 얘기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하시고 목사님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던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도 인정할 거 왜냐면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책임자가 그렇게 하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장로님이 뭐 하여튼 뭐죠? 이 쌀도 가난 사람 나눠주라고 한 20%뭐 또 줬어. 그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이 저 어디 살았는데 이쪽으로 이사 올 거라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로 나오면 돈 팡팡 쓰겠네 했더니 왜 돈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라고 장로님이 안 오는지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장이 전도사는 택시기사가요. 나한테 많아져가지고 나한테 그 택시 자기 안에 교회 안에 택시기사 믿음의 친구의 그룹이 생겼대요. 그룹 모임이 생겼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힘쓰면 하나님 능력도 주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말 못한다고 전도 안 하고 능력 없다고 전도 안 하고 사람이 없다고 전도하고 해도 믿을 것 같지 않는다고 전도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도 핑계댈 수 없다 그래. 핑계댈 수 없다. 전도 다른 사람도 핑계댈 것도 없고 전도하는 사람도 핑계댈 수 없다. 피차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아이고 핑계대봤자 하나님 앞에 가서 안 통하겠구나. 하나님 저 전도 못해도 못했는데 못하다니 능력을 줬잖아. 성령을 주는 거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데 네가 입을 벌리지 않고 발걸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된 거야. 사람이 없어. 사람이 강권해서 들어오라 했잖아. 가난한 자나 눈먼 자나 다친 대로 오라 했잖아. 아유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이미 한 예배도 짱 했잖아. 핑계댈 게 없네.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제적인 망신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 보이는데 국제적인 망신 안 되고 이 잠시 열심히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면서 전도를 애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때를 어떤 입었든지 사람 만나면 예수 믿냐? 예수 믿어요? 저 교회 갑시다. 우리 전도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